4월 한 달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주의자님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악보 안 보고 이거를 같이 혼자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오늘 왜냐하면 제 설교하고 맞을 것 같아요. 왜? 노래가 똑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하는 것하고 악보를 안 보고 노래하는 것하고 그건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마 주의자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의 머리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권장로님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권장로님이 가능하시니까 뭐 다 될 줄로 믿고. 왜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요 요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2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2층으로 이사하고 나서 버릇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경을 매일 닦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를 매일 먼지를 텁니다. 왜 그러느냐? 1층에 있을 때는 요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다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들어오는데 2층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햇살이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안 보였던 거죠. 근데 2층으로 가니까 여기도 2층 저기도 2층이니까 햇살이 더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경을 책 볼 때 안경을 이렇게 벗고 있다가 안경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왜 이렇게 지문도 많고 뭐 이렇게 묻은 것도 많고 선크림을 발랐더니 안경에 기름도 쪄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두를 제가 신고 들어가서 제 의자 옆에 있는 이제 실내화를 신으려고 하면 구두가 그렇게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햇살이 더 밝으니까. 햇살이 더 밝으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햇살이 없는 곳에 있으면 모르는 거죠. 지하에 살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감격과 경이로움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을까? 오늘 일부 예배는 진짜 뜨거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가슴이 뛰고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배 끝나면 놀러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거에 기대감과 설렘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빨리 끝내라 저에게 주문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포기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도 감격도 설레임도 흥분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넌 아니지? 피곤하고 지치고 얼굴이 쩔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억지로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될까? 왜 설레이지 않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설레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요일 날 5시 33분 제 카톡에 그렇게 찍혀 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그날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거를 막 적었어요. 그 적은 내용이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 있죠? 주보에 오늘 이거 다 펴주세요. 그걸로 제가 오늘 설교할 거니까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걸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요즘 흥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년 됐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빠는 세셈에서 하던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걸 계속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어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부활과 까치대 감은 목사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요즘 우리 교인 많이 무서워졌어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 오케이, 좋아, 다 좋은데 새로워졌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도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도약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부활 전 예배와 부활 후 예배는 달라져야 돼요. 부활을 따라가는 신앙과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르지 않은 거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13, 14, 16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13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를 놔두는 게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한국 감리교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설교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쓰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믿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이유는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잡은 줄로 됐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오직 한 일,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축복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1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아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감사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저하고 감사 훈련 하신 분들 계속하는 분도 있고 멈춘 분도 있는데, 내년부터 제가 이제 감사와 이제 말 언어 훈련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감사와 말 두 책을 읽어야 될 텐데 그 머리에 쥐가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최근에 읽은 책 그러면 다 감사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안 해. 나는 관심 없어. 아니에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싸워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 그리스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나아가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맨날 기초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초만 하면 하자.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뭐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만 먹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맨날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어떨 땐 꾸짖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대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롭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더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뚫려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깨닫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루해져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이셨나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어떨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안내위원들하고 삥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내위원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광고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하나님 만나고 들어오면서 예수님 만나고 들어오면서 성령님 만나는 그 광고판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대와 설레감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찬송을 하다가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대표 기도를 듣고 오늘도 또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성경 봉독하는 배미용 권사님의 그 멋진 성경 통독을 우리가 들으면서 와 권사님 잘하시네. 우리가 그런 것 기대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가 있어야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가 있어야죠. 똑같은 걸 똑같이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 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떠나는 방법. 두 번째, 목사를 바꾸는 방법.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그럼 언젠가는 우리는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 이후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좋은 말씀, 여전히 우리는 기적, 여전히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 누구를 보이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가 또 있을까 봐. 뭐가 또 놀라운 일이 있을까 봐 그거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만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실 거야. 그분은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해. 이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4절이죠. 자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신앙은 성령 받아야 돼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목사는 말이죠.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내가 은혜를 받아. 왜 은혜를 받느냐? 어느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무슨 돌덩어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요 손을 얹으면 무슨 스펀지처럼 손을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예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급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막 팔이 너무 아파서 기도 끝나고 나서 팔 아파요 그랬더니 팔이 여기가 되게 아파요. 낫는 증거예요. 제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하라 그러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오 이르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시기와 때와 시기에 가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기의 권한이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우리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그거부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다 찾으셨죠? 예,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기념하여 살아가라. 다 같이 성경 구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한다고 하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예배 드렸느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서 예배를 드릴 땐 괜찮았는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시리아, 그 다음에 오늘로 말하면 터키, 그때는 소아시아죠. 그 다음에 유럽, 그때는 지금은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가 예배를 굳이 자꾸만 유대인의 한 계파로 보는 거예요. 사두계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 뭐 이렇게 보니까 예수파. 유대교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한 계파로 나누는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를 다르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어저께 신방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일을 하다가 삼육병원에 이력서를 냈더니 인터뷰를 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하대. 뭐냐 그랬더니 세례 다시 받으래. 교회에서 세례 받은 건 안 된대. 안식교 세례로 받아야 된대. 세례 다시 받으래. 그래서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러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다 쉬잖아요. 주일날에는 여러분 거기가 병원이 의사들이 다 출근해요. 그게 안식교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안식 후 첫날 부활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입고 오세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옷을 막 입던 분이 어느 날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웬일로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에이, 결혼식 가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 축하해주는 결혼식에도 이쁘게 입고 가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은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죠. 뉴질랜드에서 살아갈 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거긴 완전히 다 캐주얼이에요. 샌들 신고 다니고 반바지 반팔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바지 입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바지 입고 반바지 샌달에 아무데나 이 층계 같은데 털썩털썩 주저앉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복을 입거나 여러분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심해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 마음이, 내 입이 여러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쌍소리를 막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뭐야 목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반바지 반팔에다가 머리를 올백으로 옮기고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쌍 뭐 이래봐요. 그럼 아유 저건 원래 저런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양인이 샌들하고 반바지 반팔 입고 뉴질랜드에서 음식을 먹으러 가면요 무시해요. 근데요 여러분 양복 입고 가끔 가다가 로만 칼라까지 딱 하고요 들어가면 썰 이래요. 그 사람들도 무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군의 주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단정해야죠. 여기 요 앞에 우리 미래의 장로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단정하게 한다. 제가 그래서 양복 입고 오는 사람한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맨날 캐주얼하거나 아웃도어. 우리 한국은 아웃도어 천지잖아요. 세상에 엘리베이터 산, 히말리아 산을 올라가는 정도의 100, 200만 원짜리 아웃도어를 입고 그리고는 깊은 산속 옹달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동네 길을 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걸 내가 아까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예배는 감격이 없고 예배는 설렘이 없는 거예요. 부활 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된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섬기며 살아가라. 같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누군가를. 여러분,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인간은 없잖아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고 남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그런 거라고요. 섬기는 거. 그 섬기는 삶을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온통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간증했지만 제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뉴질랜드 온다 그랬어요? 내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하나님이 목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내 딸 급성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전신마취를 3번이나 하면서 그 복숭아 뼈 있는 데를 수술해야 돼. 나중에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도저히 믿질 않으니까 의사가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다리 살을 다 깎아내고 뼈가 보이는 데를 보여주면서 거기 고름덩어리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이나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항의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아이가 그렇게 쩔뚝쩔뚝거리는 것이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생생해요. 너 그것이 그렇게 불쌍하냐? 너는 내 교회가 쩔뚝쩔뚝거리는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니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봐라.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무더기로 있는지, 졸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무더기로 있는지, 병들어 있는 영혼이 얼마나 무더기로 있는지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지금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아파 죽겠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느냐고. 그러다가 눈 튀어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잖아.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는데. 할 거 해야지. 섬기셔야죠. 가진 걸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핏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받고서 바로 죽었으면 모르지만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얘기할 거예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할 거예요. 맨날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에휴, 힘들고 안 아프고 어렵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신방을 가보면 제가 입을 다물어요. 부끄러워서. 저렇게도 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런 몸 갖고도 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11시에 이종민 목사 불러가지고, 이 목사 앞으로 당신 나중에 담임 목사 할 때 신방은 빠먹지 말고 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담임 목사가 신방하면서 교인들을 알아야 돼. 찾아가야 돼. 들어야 돼. 만나야 돼. 이야기를 들어야 돼. 제가 그러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밥하면서 궁시렁궁시렁, 안내 쓰면서 궁시렁궁시렁, 성가대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그게 대로 나요. 욕을,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않으니까 축복이지.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그건 축복도 안 되잖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아멘이 안 나와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그게 기쁜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나 어저께 충격받았어요. 한 교회에서 한 20, 30년 동안 교회에서 재정을 보던 분이 돈을 빼돌렸는데 30억을 빼돌렸대.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8년 동안 뒤집어 엎어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번에 끝났대. 끝나가지고 4년 6개월 구형받고, 아내도 구형받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나 요번에 돈 받으러 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준대. 가져갔던 거 다는 못 받아도 반 이상은 돌려준대, 법원에서. 그래서 받으러 간대.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장이요. 요한복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대로 해라. 섬김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아멘할 준비를 하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사사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잖아요. 그거.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아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멘. 이거 해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아멘을 가르치세요. 너 올 A를 받는 게 최고다.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다. 좋은 학교 가는 게 최고다가 아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생긴다. 요번에 우리 정지민 집사님네 가가지고 저 세로핌하고 세로와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다.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 10계명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4계명밖에 안 되고 6계명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예하세요. 힘드세요? 예하세요.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는 하늘이음교회, 삼선교회 거기서 목회할 때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런 사람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파출소로 끌고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끌고 갔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교인을 술 먹고 왔다고 파출소에 가다가 놓았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신방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뻗팅겼어요. 자존심 상하게. 목사가 막 이랬어요. 지금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요번 연회 때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작전을 이 전도사님이 짜가지고 고집 주변을 신방을 하다가 고집으로 마지막으로 쏙 들어가게 한 그분이 요번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쑥 들어갔는데 그분이 파자바자람으로 나오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고, 내 전도사를 째려보고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서 이렇게 일단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는데 무릎 꿇고 그 바지 껴내. 내가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목사가 왔잖아요. 미안하다고 왔잖아요. 무릎 꿇고. 근데 그게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중에 하나였어요. 꺾어야죠. 여러분 자존심 꺾어야죠. 제가 여러 번 무릎은 안 꿇었지만 우리 아내 앞에서 무릎 꿇어보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보고 새샘교회에서 우리 교인 한 분, 정말 난 지금도 그 성만 나와도 막 발발발발 떨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한번 무릎 꿇어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러고 설교하고 있는데 야! 이러고 여러분 일어나서 소리 질러봐요. 설교가 되나. 2번이나 경험해봤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까? 여러분 왜일까요? 간단해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혈기 자꾸 부리셔서 그 성질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팍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성질 많이 죽은 목사가 와서 이 전 목사가 왔었으면 여러분 벌써 난리 났어요. 지금 얼마나 제가 또 참고 기다리고 말할 말 안 하고 안 하고 참다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지 그래서 너는 왜 11조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랬다고요.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도 맞다고 아멘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주님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 다르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예 하고 아멘 하고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예배하라, 섬겨라, 순종하라. 마지막 여러분 증거하며 살아라. 자, 여러분 맨 아래 우리 성경 오직 시작.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광고판. 여러분 우리 교회 스타렉스 아시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옆에 교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하도 오래돼 갖고 막 떨어지고 막 너무 너덜너덜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바꿔 그러고 안 바꿨는데 우리 이제 이종민 목사님 오셨죠? 전영록 목사님 오셨죠? 우리 송정미 전사 이 세 분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 주자가 서승직. 이 4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원래 레이서가 꿈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카 레이서. 아주 무섭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왜 교육자들이 차를 막 빨리 몰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잠시잠한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띄어냈어요. 이제 가서 보세요. 하얀색으로 눈에 확 띄게 만남과 변화가 있는 음팍교회. 그 옆에는 마크까지 딱 달아놓고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교육자들 2차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떼고서 운전하라고. 자석이니까 떼고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나도, 여러분도 운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교회차 운전하실 때 마크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더 확실하게 하자고 양쪽에 있는데 왼쪽 거는 어차피 못 보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왼쪽 거는 앞에다가 붙였어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놨더니 집사람이 너무 창피하다고 다시 갖다가 붙이더라고요. 광고판이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광고판, 어디에 가든지. 오늘도 그래가지고 우리 이 남선교회 저기 또 두리두리 예배 때마다 바람이 나요. 이분들이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떡 대는 건 좋은데 제발 부탁이니까 두 가지. 직분을 부르지 말든지, 욕을 하지 말든지,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화기애애하게 행복하게 있다가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남은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증거하셔야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대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던, 옆집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던, 여러분 부활절, 나중에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교회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뭐 조금만 사면 되잖아요. 조금만 사가지고 옆집, 앞집, 뒤에 집, 위에 집 뭐 이래가지고 부활절이네요, 축하한다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뭐겠어요.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상태 행복하지만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딱 보니까 벌써 장례식인데, 그러니까 장례식 하기 전에 애를 하나 낳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하나 살리든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인재 집사는 애를 못 낳는다잖아요. 셋 낳고 벌써 떨어졌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기도 많이 하세요. 현덕이가 결혼해가지고 4이나 5 낳을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뭐 허정석 집사는, 우리 드럼치는 허정석 집사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애를 가질 수 있을래나 하는 걱정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죠. 내 자식을 구원하든지. 그러나 부탁드릴게요. 내 교회로만 데리고 오는 건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만 전도는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소망을 갖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계명 권사가 맨날 간증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내 아버지가 1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키워주지는 않아 놓고 맨날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떠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겠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방법, 입 조심하셔야죠. 남의 일에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 못 모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안 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모시고 싶은데 안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택을 사니까 사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시어머니였어요. 시자만 나와도 막 우리 어머니는 막 이렇게 소름 돋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 티 안 나게 한다고 맨날 불편해하세요. 맨날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면 안 오시려 그래요. 밥만 드시고 가세요. 그럼 오세요. 그러나 주무시라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오시려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누나가 일본에 간다고 뭐 한 2박 3일인가 갔다 와야 되니까 야 네가 엄마 좀 모시고 있어. 우리 어머니 하룻밤 자고 나더니 아침부터 가방 다 싸주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 언제 데려다 줄 거야. 언제 될 거야. 그런 사정을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들 뒤에서 왜 안 모시냐고.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왜 제 얘기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남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말라고요. 혹시 이제 3년 됐으니까 얘기해. 새샘교회 교인들의 얘기 듣고 제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새샘교회 얘기 시작하면 365일 얘기할 거 많아요. 그거 조금 들었다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안 돼요. 그게 증거가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이전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이후의 교회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즐거움으로 섬기세요. 이게 같은 하세요. 설거지 할 사람 없으면 저하고 이종민 목사하고 전영록 목사가 또 들어가서 할 테니까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실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방에 가는 것도 요리할 때 즐거움으로 하세요. 맨날 목사가 가서 기도할 때쯤 되면 안 하다가도 괜히 목사 올 때만 되면 이렇게 도마를 들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공갈 주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는 이거고요. 이렇게 칼 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 그리고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축복, 그리고 차고 넘치는 축복,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 교인들을 뚝 떼줘서 개척하는 꿈도 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청주에서 7가정이 올라오고 한 교회가 막 시끄러울 때 2가정이 아유 나는 이것도 죽고 저것도 싫은데 서목사 뉴질랜드에서 왔다니까 나는 그 교회 다니겠다. 2가정이 와서 10가정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10가정이 예배를 드리는데 10가정이 부부가 다 나오고 11조를 하는 교인들이 되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00명이 됐었어요. 3년 만에 1억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동대문 지방에 있을 때 다 놀래가지고 저보고 그러세요. 야 이게 무슨 개척교회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개척교회, 교인도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도 10명 모이던 교회인데 목사 바뀌면서 교인들 다 떠나가고 교인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끔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꾸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음파의 여러분들이 대음파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과 여러분들이 감리교회,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